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23절,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23절 24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물론 여러 사람의 저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지요. 다윗의 그 시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의미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쉽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다윗은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아마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드리는 기도도 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다윗의 기도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흡족히 여겼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태도,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방언으로 할 것이냐, 통성으로 할 것이냐, 혼자 할 것이냐, 교회에서 할 것이냐, 집에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3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자, 첫 번째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주께 피하오니.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특별히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님께 피합니다, 피한다는 표현을 써요. 다른 데에서는 주께 피한다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편에 24번 정도 나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표현을 주께 피합니다, 피하오니,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피한다는 히브리 말이 하사라는 단어인데, 이 하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하면, 이런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6.25 전쟁 때, 오늘 현충일 아닙니까? 6.25 전쟁 중에 총탄이 막 비오듯 쏟아질 때 국군이
총을 쏘면서 전진을 할 때 막 적들이 이제 포화를 쏘면 거기 뭐 구덩이 있잖아요. 참호 같은 거. 총을 쏘다가 그 참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참호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핫사예요. 그냥 슬쩍 피하고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몸을 거기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런 표현이 있죠. 옛날의 전쟁과 오늘날의 전쟁은 달라서 오늘날에는 참호도 파고 구덩이도 파고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은폐 뭐 이런 용어 벽 뒤에 숨기도 하고 뭐 총알을 피하려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참호 같은 게 없었거든요. 화살 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성전 성을 함락하는 그러다 보니까 산성 요새 뭐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하여튼 표현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미는 피한다는 게 뭐냐면 그 몸을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기도했냐 하면 이 기도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게 먼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는 내가 정해요. 그래서 해결해 줘야 되고 고쳐 줘야 되고 입학해야 되고 계약 체결해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응답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주께 피하오니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산성과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산성과 요새는 뭐 화살 맞아도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산성과 요새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 피한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응답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쪽으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할 줄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응답 못 받았다. 어렵네. 힘드네. 더 어려워졌어. 점점 힘들어져. 이렇게 느끼겠지만 주께 피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 모양,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극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결과로 예를 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 입시를 놓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 실력으로 되는 거니까 되는 거지만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열심히 했고 충분한 자질이 있고 또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주께 피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학교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재수를 할까? 뭘 할까? 다른 학교로 갈까? 아니면 다른 진로로 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리라. 왜냐하면 그 대학교 가는 것은 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주께 피하오니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첫 번째, 응답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가장 옳고 좋고 긍극적인 그런 유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엄밀하게 보면 자기가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텐데 사실 그 힘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든 저렇게 해결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신뢰와 어떤 설레임의 그런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제일 먼저 마음에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피한다, 하싸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어떤 기도의 제목,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응답, 문제 해결의 방법을, 문제 해결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아뢰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요.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판단해 주세요. 뭐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를. 또 3절 끝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는 말은요, 응답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lead and guide. 왜 우리 관광을 가면 깃발 들고 제일 앞장서는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가 리드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건 어디고 이런 게 왜 있고 뭐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모양과 모습으로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시키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해요. 지금이 이슬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이 있죠.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는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거기에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하지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건 성지 순례예요. 지금 한 200만 명이 그 메카에 지금 모여 있어요. 전 세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모슬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는 이슬람이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 이름이고 기독교인 하면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슬람과 모슬렘의 그 의미의 차이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들의 희망이 뭐냐 하면 일평생 한 번 성지 순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받아요. 이슬람 그 나라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요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한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하는데 텐트에서 숙박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모하메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회당을 이제 모스크라 그러죠.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메카에서 기도하는 게 10만 배나 더 효력이 있다. 그리고 성지를 순례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모슬렘들은요, 뭐 알라의 뜻을 따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절차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자마자 거기를 하루에 7바퀴 돌고 또 광야로 또 이동을 하고, 광야로 이동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이제 카피하는 거죠. 가서 거기서 야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돌을 던지고 이런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진정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 뭐 죄가 없어진다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기, 정해진 절차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는 뭐냐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간절히 간구하고 막 설득하고 뭘 하고 뭐 절차를 지키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 뭐 비교하면 수준차가 뭐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형식적이고 어떤 규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 자동 응답 자동 기계처럼 돈만 넣으면 나오고 행위만 하면은 응답이 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인격의 어떤 요소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인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얘기를 다 안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양극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뭘 기도해? 기도할 필요 없어.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쪽에는 소나무 뿌리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철화를 해야 되고, 작전 기도해야 되고, 또 영성 많은 기도원 원장한테 감사헌금하고 기도 받아야 되고, 안수 받아야 되고. 그런데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면, 모든 기도 응답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몸이 아플 때 안 고쳐줘도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해결 안 돼도 돼요. 단지 하나님, 이럴 때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자기가 어떤 이 시편 31편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을 다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그 상황을 다윗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제목으로만 살짝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어디에 갔을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그런 시편의 제목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 그런 근거는 있지만, 기도 가운데 다윗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힘들고 여기 얼마를 갚아야 되고 얼마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 기도에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그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느낌을 얘기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기가 정해놓은 응답을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판단, 결론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이 될 수 있으면 같아지면 좋잖아요. 같아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요, 기도의 어떤 내용, 재정 문제면 재정 문제,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어떤 관계 문제면 관계 문제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행위는 잘해요.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런데 설명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 표현하라 그러면 그냥 울어. 물론 눈물도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물론 다윗도 침상을 적실 정도로 많이 울죠. 그러나 그 울음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약한 점이 뭐냐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내 생각을.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끝.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돈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여러 명이 식당에 갔을 때 내가 한번 밥 사고 싶은데 밥 살 수 없는 그런 내 애절함, 안타까움, 하나님,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내용으로 설복해서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하나님과 내 마음이 공감을 이루어서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여도 힘들겠다 라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요, 기도를 잘 하시려면 매일 시편을 묵상을 하세요. 왜? 시편이 찬양인 동시에 기도거든요. 시편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한 번도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저놈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악인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를 벌레라고 조롱합니다.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자, 기도의 응답이 내가 가진 응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 몰라요.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면, 결과가,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 결과, 최종 결과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응답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뭘까요? 내가 응답했을 때 나를 찬양하는 거요? 돈을 줬을 때 교회 세워주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제일 끝은 항상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응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현실 속의 사람들은요, 응답이 안 되면 목사님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못하겠어요,
기도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응답이 되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요. 감사헌금해요. 그 불교에서도 하고요. 이슬람에서도 하고, 무당 또 귀신처럼 알아맞추면 감사 헌금은 안 했겠지만 감사 살해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고마움은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응답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기도한 내용 보면 돈 달라고 하는 건데 돈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000만 원은 필요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열고 보니까 1억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뭐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더 씩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아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원하는 어떤 응답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제 목회나 이런 게 갔다면 문제가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목회가 이루어졌다면 저 같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그런 목회를 했지 않았을까. 물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게 현실적으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결국은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문제 많은 목회자를 그나마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뭐냐면 우리의 응답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거 외에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정 해결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암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암 걸렸기 때문에 돌아가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어. 누가 응답받은 거예요? 누가 응답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암 고친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암병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대, 요구, 응답의 모양과 모습을 계속 미혹시켜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응답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기도 간증자들, 그 기도 간증자들 대부분이 뭐냐면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나도 저런 응답 받아야지, 나도 저런 능력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고침 받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서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와. 이게 다 사탄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세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드린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을 텐데 그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이루어지면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응답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응답받았다고 전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좀 나아진 거예요. 내가 좀 편해진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얘기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타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몸이 아파도, 재정이 어려워도, 문제는 더 쌓여도, 얽힌 이 관계 속에 숨재도 한 번 쉴 수 없어도 그래도 찬양할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말씀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게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 다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잔머리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국에 응답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있는지. 이 문제만 곧 해결해 주면 하나님 뭘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뭐 기도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거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무속도 있고 무당도 다 있습니다. 모슬렘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혹시 그 기도 제목 그 자체에 매여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어떤 응답이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몸이 아파서 얼마나 힘든지,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환경이 안 되네요. 안 되다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응답 삼고 살겠습니다. 내 기도, 내가 원한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좀 더 힘들게 살죠 뭐.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살죠 뭐.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 선거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됐어. 누가 되고 뭐 안 되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엉뚱한 기도의 제목에 결과에 그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망령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우리도 한번 이런 기도를 드리는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지 말고 이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럴 때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